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을 살려 주세요.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힘차고 좋습니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허근혁 집사님 갑자기 어떤 분위기인가 어색한 것 같은데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아멘하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네요.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냅니다. 누군가는 벽에 부딪혀서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뚫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근대 선교의 아버지이신 우리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말씀인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세요. 역사를 이끌어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내 제한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시는데 이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또 고넬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이 당시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이 고넬료는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하나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였어요. 자, 그런데 로마에서 이 고넬료라는 군인을 장교를 파송하는데 이 로마 시대에는 여러 군대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하는 군대, 노예들을 키워서 싸우는 군대, 또 로마 정예 군대를 키우는 정예 군대로 이루어진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로마 정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유 고작 100명이에요 라고 하지만 이 100명은요 전부 로마 시민으로 이루어진 정예 부대였어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혹시 읽어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이지만 오늘 고넬료처럼 이방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야, 나만 그래 라고 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도했냐면 유대인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때 전도를 많이 했고, 그 중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아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고넬료가 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이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히 흑암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습니다. 빛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공허하고 힘들지만 무언가를 찾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고넬료도요, 이 어둠 가운데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유대인의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왜 구제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선행을 하는데 구제가 선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식, 기도, 선행. 금식, 기도, 구제.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이제 기도도 했죠. 이 유대인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 있어요. 내 마음에 갈망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답답함이 있을 때 진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지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나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는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가시라 그러죠. 하나님을 가시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하나님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가시라 그래요. 똑같은 가시네요. 한국말은 좀 달라요. 한국말은 하나님, 그 천주교에서 하느님, 뭐 다른 데는 부처님,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다 동일합니다. 제가 그 아랍어를 배웠는데 아랍어를 배울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그 알라를 아랍어로 뭐라 그러죠? 알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랍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알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알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고넬료도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종교다원주의,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서 많은 타락한 종교인들이 종교를 합치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너네는 폐쇄적이냐, 좀 포용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산 꼭대기에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런데 등산 코스가 다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코스로, 불교인들은 불교 코스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코스로, 뭐 여러 가지, 힌두교는 힌두 코스로, 다 코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한라산 등산해 보셨죠? 코스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꼭지점은 하나다. 어차피 그 종교가 그 종교니까 통합하자.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말해요, 아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왜 기독교가 달라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유대교에서의 하나님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 믿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꼬맹이들이 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은 논쟁을 했었잖아요.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내가 믿는 종교가 진짜다 하면서 이제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랬대요. 나는 불교 믿는데
불교가 진짜야. 불교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에는 불교 사람들이 많은데 이 수지는 불교가 별로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한 학생이, 이 학생의 가정 배경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만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발끈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천국 갈 수 있어. 딱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했더니 이제 또 다른 우리 교회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엘리트 학생입니다. 우리 깨우는 교회 개척 멤버로서 이렇게 엘리트로 지금 키우고 있는 코스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열불이 난 거예요. 아니야, 천주교, 불교, 기독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열불이 나셨대요. 아니, 이거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누굴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리 가운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가장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의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구석구석 숨겨두었대요. 자연 만물을 통해 이 피조세계 가운데 신이 존재하네, 절대자가 존재하네, 사람들 안에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절대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만이 길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진리가 선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맞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굴 통해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아멘. 이제 고넬료가 기도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그때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 요빠에 가면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 하는 자가 있다. 그 자에게 가서 그 자를 청하여 너희 가정에 초청을 해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다음날 즉시로 하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넬료에게 이 진리가 갈급했던 고넬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데 더 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동시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길로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좋은 목회자를 만나면 또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도 또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제가 세워지고 다져지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더 거룩한 종으로 준비가 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 그냥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남도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카메라가 베드로에게 이제 옮겨집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이제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제6시래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냐면 오후 12시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환상을 또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이 네 쪽 양끝이 이렇게 묶여져 있었어요. 그런 보자기가 쫙 내려오더니 펼쳐집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알려주세요. 무슨 음식법이냐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베드로는요 뼛속부터 피속부터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요 이 당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메시아닉 유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대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라 유대의 음식법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음식법을요 지키는데요 코셔라고 하죠. 이 코셔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행을 갈 때 예를 들어 뭐 에어비앤비가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에어비앤비를 가면요 어떻게 음식을 먹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냄비를 다 가져간대요. 아니면 그곳에서 냄비를 새로 산대요.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합니다. 왜? 더럽고 가증한 고기나 음식들이 묻어 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맥도날드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맥도날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닌가요? 저만 좋아하나요? 다들 햄버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햄버거, 치즈버거에 치즈가 없습니다. 왜? 고기와 치즈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는데 엄청 맛있잖아요. 웰던으로 먹죠. 피 없는 거. 이제 스테이크를 먹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후식으로 뭘 먹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죠. 너무 맛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속에 있는 스테이크가 다 꺼질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속이 비워질 때까지 그 젖에서 난 우유를 먹지 않아요. 이만큼 철저하게 지키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어라. 이걸 몇 번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 뭐래?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계속 못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는요 자신의 생각, 아집, 고집, 편견, 경험, 과거 자신의 모든 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그 이후에 베드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으러 가시면 안 돼요. 칭찬받다가 바로 꾸중을 듣습니다. 마귀야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발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제 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는 그러면 머리까지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뭔가를 행할 때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못한다 그랬어요. 심지어 오늘도 하나님이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계속 부인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았어요. 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해요. 내가 하나님 다 허락해도 요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아직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부분들은 뭔가요? 내가 다 하는 거 말고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쉬운 거 말고 내가 진짜 힘든 거, 이것 때문에 시험이 올 정도로 내가 순종하기 너무 힘든 거,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거를 꺾는 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유연하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결정들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이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토라집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꺾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은혜일까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에게 와닿았던 말씀이 선포될 때, 와, 은혜 받았다, 시원하다,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언제 은혜 받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나에게 거리끼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은혜로 와닿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의 못 보는 부분을 보게 되는 거.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구나. 튕겨져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에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밭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4가지 밭이 있죠. 무슨 밭이 있죠? 돌밭, 가시밭, 길가, 좋은 밭. 이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의 비유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씨앗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요, 지금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의 밭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있어요. 돌처럼 말씀이 들어가지만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가시처럼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4가지 비유의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생생하게 갇혀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그때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는 신앙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지 않고 받게 했던 바울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바울이 변화되죠. 그 바울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지만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너무 중요했던 이 베드로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령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알죠?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지금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이해하는 바는 땅끝 지역적인 개념으로만 그냥 다 전해지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면 되는구나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이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우와, 나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방인도 성령을 받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의 지역적인 맥락으로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점점 1장에서 28장까지 이렇게 퍼져갑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가요. 자,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1장부터 28장부터 볼게요. 두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수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베드로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누구로 변화돼요? 바울. 처음에 주인공은 베드로였어요. 그 이후에 주인공은 누가 돼요?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잘 보세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요, 9장에서 바울이 등장했다면 이제 10장부터 베드로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기하게 20장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을 쓸 그릇으로 준비했어요. 베드로는 내 생각과 사고방식에 갇혀져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가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울이 가면 더 놀랍잖아요. 바울이 가면 더 잘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셨을까? 자,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 고넬료가 살던 도시 이름이 뭐예요? 가이사랴. 자, 이 가이사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방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에 방문하는데, 이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였냐면, 이 당시에 헤롯 대왕 아시죠?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있었고, 이 유대라는 땅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가이사 뭐예요? 황제, 카이사르, 그런 뜻이잖아요. 그 가이사가 가이사랴, 그러니까 뭐예요? 가이사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헌납합니다. 그래서 이 멋진 도시를 만들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이사에 갑니다. 이 가이사는요, 우상들을 많이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여기 보면 신전들이 있는데 제우스 신전, 네메시스 신전, 판 신전, 수많은 우상들이 여기에 있는 이 돌 앞에 있는 신전에다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를 가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갈릴리 시골에 살다가 이 가이사라라는 거대한 도시에 가니까 깜짝 놀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교 살다가 서울 가면 어때요? 우와, 놀라잖아요. 저도 놀라거든요. 우와, 서울이 이렇게 좋은 데서,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 하는구나. 제자들도요, 이 가이사랴를 보고선 우와, 여기에 매몰됐습니다. 눌렸어요. 위축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이 가이사랴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내가 지금 위축되고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는요, 돌로 구성된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아기 나면요, 많은 경우 돌잡이들을 하죠. 여러분 돌잡이 다 하셨죠? 뭐 잡으셨어요? 저희 가정은요, 이 샤머니즘의 배경을 한 돌잡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돌잡이를 할 때요, 돈, 명예, 관계, 장수, 여러 가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펼쳐놔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돌잡이로 점괘를 보듯 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연필을 잡아서 공부를 잘해 성공하거나, 돈을 잡아서 돈을 많이 벌거나, 부자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슨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가치세요?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보다, 여러분의 컨디션보다, 여러분의 삶보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화려한 도시, 돈 많은 도시, 명예가 넘치는 도시, 엄청난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여러분은 이 도시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전부예요. 돈이 전부예요. 내가 전부예요. 내 편안함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세상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야. 세상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반성이라고 부를게. 너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반석이 될 거야.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 다 방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놀랐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이것을 가지고 놀라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는도다. 그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내 이성, 내 생각, 내 전통, 내 모든 것에 갇혀 있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생각을 부수면서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베드로를 보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가기 싫었냐면요, 3번 말했죠. 3번 가라, 싫습니다, 가라, 싫습니다, 가라, 싫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왔어요. 똑똑똑 바로 찾아왔습니다. 그때요 베드로는요 의심했어요. 내가 가는 게 맞을까? 나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도 들어가는 것을 죄악시 여겼어요.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얼마나 두려워했고 얼마나 못 갔으면 말씀해 보면 성령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만큼 가라고 말씀하시는. 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무슨 천국 열쇠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여는 열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열쇠를 열 때 선포됐어요. 바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베드로를 보낸 이유는 베드로는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갑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엽니다. 사마리아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땅끝이 있는데 바울은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열쇠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자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집니다. 열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와 같이 내 생각에 갇혀있는 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저도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계획이 가득했죠. 나는 성공할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저는 누구에게 굽신거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요. 목사님 되게 불쌍합니다. 저는요, 제 아내가 처음 저를 만났는데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쓰더라고요. 굉장히 싫었어요. 내가 왜 불쌍해? 아니,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거지야?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불쌍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그만큼요, 자존심이 세고요, 내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종으로. 엄청 싫었어요. 근데 나를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저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이 취해야 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꿈꿔야 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경민아, 내가 너를 통해 전 세계의 잠자는 교회를 깨우고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리라. 내가 널 쓸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제가 미국에 가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시민권 나오죠, 집 나오죠, 연금 나오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죠, 차 기름값 나오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 경민아, 내가 너를 통해 한국에 전초기지를 세울 거야. 그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에 깨어있는 성령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연합할 거야. 할렐루야.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앙아시아를 지나 왕의 대로 요르단에 있거든요. 킹스웨이라고 있어요. 그 왕의 대로를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사세요. 내 걸로 취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개척을 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막 열정도 넘치고 우리들 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요. 기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더니 금요 성령 집회 빠지고 그 다음 날도 빠지고 오늘도 어색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빠지고 또 온다고 했는데 또 빠지고, 약속이 있고 늘 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식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여기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좀 상실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마음에 약간 구멍 난 것처럼, 아시죠? 종 맞은 것처럼 마음이, 이게 진짜 될까? 나 진짜 하나님 말씀 받고 이거 했는데 이게 부흥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불려오던 찬양이, 콘티에 있었던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는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새 일을 행할 거야. 경민아, 버텨야 돼. 힘들지? 버텨. 어렵지? 버텨.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야. 그 마음을 딱 받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이 충만하다가 한때 이렇게 딱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이 또 생각나는 거야.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었지. 그래, 나의 가는 길 지금 주님이 인도하시지. 나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도 있는 거.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BGM에서 이 찬양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 콘티를 이제 가사를 제가 입력을 하거든요. 서준영 형제님이 일주일 전에 주셨던 콘티를 이제 받아서 입력을 하는데 두 번째 곡에 또 이 곡이 있는 거예요. 뭐지?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사막의 강을 낼 거야. 새 일을 행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제 인생도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오늘 저와 우리 형제님들이 함께 카자흐스탄을 가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저도 실크로드 몰랐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들어봤던 그 실크로드,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실크로드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첫 관문입니다. 중국이 있고요. 중국에서 그 첫 관문을 넘으면 카자흐스탄이래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통해 아랍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는 거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와, 놀라운 게 있구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 때 이방인들의 문이 열어진 것처럼 우리가 개척했는데 6개월 만에 선교를 가는데 하필 카자흐스탄인 거예요. 제가 사실 우리 공동체가 중앙아시아를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필리핀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뭔가 이게 맞나? 근데 여러분, 실크로드가 두 방향인 거 아세요? 하나는 내륙을 통해 갑니다. 하나는요, 해안을 타고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카자흐스탄을 가는데 거기가 첫 관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우는 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불시기도회 때 이제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막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 명들이 이제 카톡으로 저에게 기도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있으신 분들은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많이 보내주셨지만 제가 거기서 추려서,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카자흐에 주시는 마음은 그곳의 몇몇 청소년이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보여주셨고 뇌전증이나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뒷자리에 끊어진 사슬도 보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이 되도록 말씀의 권능이 부어주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서준호 형제님 노래할 때 입에서 새들이 노래하며 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 팀이, 목사님이 그곳에 땅을 보실 때 열쇠로 락을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 열쇠로 실크로드를 여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시편 121편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난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 아이들을 적시고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본문과 연결될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짐 싸고 뭐하다가 3시에 잤어요. 진짜 정신이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와, 이렇게 연결시키시네. 너무 놀라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로 문을 여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어요. 길이 없다고 하는 시대,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개척교회가 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개척교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다음 세대가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다음 세대가 살아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됩시다. 사람들이 말해요. 전도 안 돼요,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요, 1000명이라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파이 싸움을 합니다. 내 성도야, 너 성도야. 그런데요, 한국에는요 아직 남아있는 4000명이 있어요. 5천만 국민 중에요 4000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1000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4000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요. 미국에요, 부흥은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몇 년 전에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주어져요? 그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카자흐스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구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선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새 길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